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노래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맥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큰 문맥의 의미에서 일치되어짐이 있어야 되겠죠. 소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이해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옳아야겠죠. 신학이라 하면 전문가만의 것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헤아려져야 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에 모순되어서 성경이 해석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냐는 겁니다. 쉽게 거짓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헤아려지느냐,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주관의 근거에 성경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었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읽어보면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해될 수 있는, 여성들은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권면임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맥락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을 애초에 재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떡하니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니 이 시대의 이해 속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이야기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들이대는 거죠. 어디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일관된 맥락은 뭐냐? 교회와 일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그 안에 복음의 질서와 조화가 세상 가운데 매력 있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어떤 힘을 자랑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힘겨루게 하는 자리가 되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복음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가야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남녀의 질서의 의식이 교회만 가면 무시되어져 버린다? 그것도 문제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바뀌었니? 이런 말 들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차장의 고백처럼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게 뭐겠느냐,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을 염두하고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럽니다. 배우는 관점에서 조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단 말이 아니라 조용함을 요구합니다. 12절에도 보실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오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11절에도 12절에도 배운다, 가르친다, 이것이 여자들에게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조용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 조용이란 말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잠잠해라, 차분해라, 존중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관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그 당시에는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홀대받았고 어떻게 보면 외면받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존중받고 동등한 이치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어진 기회가 그 당사자들에게는 선을 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시게 되면 남자를 주관한다, 이걸 허락받지 않았다, 이 얘기할 때 이 주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주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권력을 남용하다, 지위를 악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우텐타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끄는 자리에 있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어느 그 위치에 있어서 그 주어진 권력 그 이상을 남용하며 악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이하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의 문제이며 역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체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이며 책임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른 자세를 권면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누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잘 속는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황을 갖고 온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 정황을 갖고 온 겁니다. 최초에 하하가 거짓된 혀로 속였던 뱀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지었듯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여성들이 지금 디모데전서 안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훈이잖아요. 잘못된 교훈의 부추김에 속아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이 11절 이하의 맥락은 그 이면에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여 그 미혹에 넘어간 여성들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 안에 질서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위치의 역할들을 남용해가지고 남성들을 임의적으로 주장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안에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15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인 겁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할 때 이 구원을 얻는다의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맥락에 맞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거짓된 교훈의 미혹에 넘어져서 자신의 역할을 이탈하고 있는 여인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지금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 서신 속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상 중에 하나는 소위 영주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이면은 우리의 육체는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마저 부정했죠. 그 결혼 자체를 정죄했던 겁니다. 자신의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그 문제의 측면이 아니라 애초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 자체가 부정하다 본 겁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에 속았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결혼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근거한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정숙함으로, 이때 정숙함이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인데요. 자신을 잘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을 나누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신의 주어진 그 결혼 안에서의 여인으로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지는 것, 그거 구원받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구원의 삶의 일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근거한 것처럼 결혼했다고 아이를 갖는다고 그게 부정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소한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게 에베소의 그 문란한 삶의 죄악과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면 잘못된 길로 갈 여지는 더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라. 그게 신자다움이며 그게 너를 지켜줄 것이며 그게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맥락과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건강한 이해가 가능하며 건전한 신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애초에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를 치부하거나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맥락 안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권면의 내용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가르침임을 염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권면과 원리는 교회가 질서 가운데 본래 주어진 복음의 사명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데 해방되는 것도 있다면 잘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다움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일상을 부정하고 엄마의 자리를 부정하고 여인으로서의 그 아내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허락받은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죄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신실함, 교회에서의 조화와 질서, 이 모든 건 다 한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의 일상도 건강해져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문제되었던 이슈를 가지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도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과 함께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굳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 하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어떻게 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비상식적이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이해 못하니? 뭔가 일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고 성역화하는 것. 신앙생활은 성역화가 아니잖아요. 성화이지.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들은 그 문제로부터 아주 예외가 되는 것처럼 성역화되는 것. 그게 문제죠. 성화잖아요. 성역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당시 교회를 지도했던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에 민면에 흐르는 일관된 원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게 뭔지, 신실하고 질서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일상을 살아내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보호받는 게 뭔지 고민하며 또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는데 지침이 되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동체 가운데서는 당시 교회에게 남성과 여성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권면하면서 당부하면서 질서 있게 또 평화롭게 단정하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어지럽고 정신없고 비상식적이며 맥락 없이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건전한 일상으로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여성들에 대한 권면을 이해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권력과 또 어떤 주어진 것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릇된 가르침에 일상에서의 그 성실함과 자기 역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안의 모든 가족들은 신앙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잡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늘 기도하시는 일 없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의 교회나 오늘의 시대의 교회나 세상의 가르침과 그릇된 교훈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거며 교회 안에 우리의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지도력 아래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건강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된 교훈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하시며 선을 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아름답게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 잡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지켜주며 하나님 나라에 입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